그리스도인은 세속 세계 속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향기와 풍요를 바라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 매서운 바람이 눈발을 흩뿌리는 것도 지혜와 휴식을 바라는 누군가의 기도 때문. 창조절 넷째 주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거듭나 죽어가는 이 세상에 다시 거룩한 창조의 숨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시대,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지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옛사람의 생각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격을 되었음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 그려진 희망의 씨앗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자주를 받아 그 사람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신 그지였어라. 아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소서. 호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본래 존재하시고 계신 하나님보다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섬기는 방법과 예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신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하는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참 모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하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신앙으로, 옳은 목소리를 내는 삶으로, 실천을 동반하는 기도로 자신의 값을 치르고 이루는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휘둘리며 평화를 잃어버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속국이 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동안교회가 2명의 장로님을 피택하기를 결의하여 1명을 선출하였고 이제 남은 1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포옹하는 마음으로 남은 1명의 장로를 선출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김주환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고 드릴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육신의 병약 힘으로 함께하지 못한 태면적 집사에게 치유와 평화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서로 일으켜주는 부활의 신앙으로 우뚝 서는 동안 교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의 품에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듯 이 세상의 삶의 무게와 고달픔들을 다 떨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님의 것을 성별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레위를 위해 형제 자매들이 삶의 일부분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와 이웃과 생명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늘 이웃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살리는 손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늘 흐르게 하옵소서. 10의 1의 약속과 나눔과 선교의 예물을 받아주시어 늘 교회로서 교회답게 존재하게 하시며 성장해 나가게 인도하옵소서. 동안의 꿈을 위해 바치는 예물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겨자씨의 손길도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공동회의를 통해 동안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어 몸된 교회의 주님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동행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손길들, 범사의 순간순간 감사하며 고백하는 마음들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생일을 맞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바치는 딸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허락하신 생명의 모든 순간과 삶에 주신 사명과 모든 만남들 위해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순결한 마음을 드리오니 이 헌신을 통하여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 인사 나눕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 창조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녹색 실천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김주한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현재 한신대
교수로 계시고 교회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단, 기장교단의 뿌리와 역사를 주제로 해서 강의도 준비해 오셨습니다. 많이 함께 하셔서 교수님이 먼 길을 새벽부터 오셨는데요. 그 걸음이 보람되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재은 집사님 출타하셔가지고 오늘 여지원 선생님께서 반주해 주셨어요. 교회 오신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뭐 식사 봉사든 꽃꽂이 청소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봉독과 오늘 섬김이들 특송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흘러내릴 때
특송 고맙습니다. 동안교회 교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특송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늘의 신비한 진리로 은혜로 이곳에 가득 채워주시기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를 일찍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음의 보물을 맡겨두셨습니다. 마치 광부가 금광에서 금을 캐내듯이 우리 교우들은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늘의 복음의 보물을 채굴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의 최대 인류의 화두는 기후위기 시대와 AI로 특징지는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절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이 생태 환경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앞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서울에서는 광화문에서 기후 비상행동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 참여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집 아이가 갔다 와서 집회 참여하고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향해서 눈부신 극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눈부신 극장이 지금 많이 신음하고 있고 훼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정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사회정의, 경제정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은 기후정의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립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도 인권이 있고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태 환경에도 권리가 있어요. 19세기 이후의 근대 사회는 자연을 무한히 착취하고 개발해서 인류의 편익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은 인간의 대상으로서의 마구잡이로 개발해야 되는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 인류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인격적인 동반자다라는 것이 창조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조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어떻게 하면 보존하고 정의롭게 갖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사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들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지침을 내려주고 있지요.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세제 적게 쓰기, 뭐 다른 걸로 바꾸기 이런 운동을 1년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옷도 리폼해서 입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활 속에서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태 환경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조그마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게 모아지면 큰 하나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AI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편리해요. 길을 찾는다거나 숙소를 찾는다거나 관광지를 찾는다거나 또 그 나라 말을 내가 못해도 요즘은 나는 한국말로 하고 제가 만약에 어디 아프리카에 케냐를 갔으면 그 나라 말을 못해도 그 AI가 번역으로 해서 이렇게 의사소통하도록 해줍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도 요즘 보면은 챗GPT를 많이 사용해요.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몇 시에 몇 초에 다푼이 나오거든요. 사용했다라고만 명기를 해라. 그래서 출처를 밝히면은 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라고 하면 눈치 빠른 학생들은 빨리 챗GPT로 해가지고 질문을 그걸 가지고 합니다. 다 알죠? 그래도 저는 칭찬합니다. 그렇게라도 질문을 하는 그 센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에게 오늘 성경의 인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격 유형 MBTI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MBTI로 물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물었더니 INFJ라고 그럽니다. 진리를 찾는 조용한 옹호자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침묵 속에서 진리를 갈망한 신앙적인 탐구자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인물을 2000년 전의 인물을 만나지도 못했던 이 인물을 이렇게 기계는 현대 과학 기술은 우리에게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설교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그 시대를 향해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보면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챗GPT를 들고 설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한 인물 니고데모의 프로필을 보면 화려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율법에 정통한 학자요 지성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나 시민법을 다루는 일종의 의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위치나 신분으로 볼 때에 상류층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서를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총 3차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를 보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판하고 그를 고소하자 왜 예수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비판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약 34kg입니다. 가지고 왔다고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당히 부자였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식과 높은 지위에 있던 한 지성인이 밤중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와서 자신이 품었던 질문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니고데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여기서 우리는이라는 3인칭 복수를 썼어요. 나는 아니에요. 1인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자, 바리새파 중에 지성인이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이 바리새파 중에 니고데모도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일부는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궁극적인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의중을 파악하시고서 3절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딱 걸린 문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우리 세번역에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거듭난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입니다.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헬라어의 언어는 아노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표현에
born again,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태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재탄생을 생각했습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예수께서는 다시 나지 않으면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사람이 여러분 세번역 성경인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내용을 들었다 보면은 서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니고데모의 질문을 적절하게 파악하고서 대답하고 계시는가?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니고데모는 더욱 깊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좀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자신은 대학자요 명망가요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 나라 메시아 구세주 이런 사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서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는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기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결같은 믿음이요 희망은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이 폭압적인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니고데모에게 딱 걸린 문제는 그토록 갈망해온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당신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질문을 해야 대답을 해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냥 읽은다고 해서 우리에게 감흥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성경은 나에게 대답을 해줘요. 질문이 대답을 결정해요. 내가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갈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고 들어가야 성경은 나에게 답을 해준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니고데모의 오늘 질문은 그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러나 뭔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그 궁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 자존심 상하지만 솔직하게 예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는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따라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험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았습니다.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할 때도 여러분, 성막 하나도 인간적인 뜻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을 레위기랑 민수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고가 몇 규빗, 장은 몇 자, 제단은 어디에 무엇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을 일일이 세세하게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다윗은 재임 기간 동안 도덕적으로 아주 못된 범행을 저질렀지만은 왜 다윗을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조명을 하고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침략했을 때에 다윗은 망명 중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요. 질문합니다. 주님, 지금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런 말이 수없이 반복돼 나와요. 지금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 상하 시편 등을 보면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들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주환 목사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묻고 살았을까 하나님께.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채워주세요, 내 길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요청만 했지 내가 뭘 하나님께 물었을까?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의문이 들고 질문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니고데모가 자신이 품은 의문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예상했던 답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대답 사이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관과 영적인 세계관, 율법적인 세계관과 복음적인 세계관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계율을 충실하게 잘 지키고 수행하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저 유명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종교적 의무를 성심껏 다 수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바리새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건한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모범자들을 복음서에서 꼽으라 하면 바리새인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전통을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율법을 잘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행위의 계약을 맺으시고 예수님과는 은혜의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행위의 계약이란 바로 율법의 계약을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생각은 어쩌면 철저하게 율법적인 계약의 틀에 묶여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찌르고 고소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줍니다. 제가 한신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에 우리 선배 학생회에서 교문 앞에다가 광목천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빨간 페인트를 쓰고 한신대학 신학과 학생회 신입생 여러분 축하합니다. 입학을 그래서 저는 그때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강렬하게 내 가슴에 박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마음으로는 좀 감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어느 교수님께서 채플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나온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본문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고소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이 남은 그 현장에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게 예수님 그 말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후대의 교회의 첨가라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거는 예수님의 평소의 가르침에 볼 때에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성경에 안 나온 말이지만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했겠냐?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너 다시는 사람들한테 잡히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까라리 웃었어요. 그런데 저는 망치로 한 대 맞는 기분이었어요. 뒤통수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뭘까? 자, 여러분, 너 다시 재짓지 마. 자, 그렇게 하면 우리를 다시 율법의 테두리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아, 죄 안 지어야지. 죄 안 지어야지. 다시 율법 지켜야지. 이런 올가미로 다시 우리를 묶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진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런 율법의 계율로 우리를 다시 또 집어넣겠느냐. 이제 해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나중에 제가 성서 주석가들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성서 주석가들이 나중에 교회가 그 교회 윤리관의 반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석학적으로 해석한 것을 이제 제가 보았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고 찌르고 정죄하는 기능이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사랑으로 자유케 한다 이거예요. 자유케 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9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깨달음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율법의 조문에 뭐라고 써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계명과 율법은 사랑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오늘 육적인 세계관과 영적인 세계관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영적인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적으로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일은 인간의 의지나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업적과 공로를 쌓은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 메시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사건과 연결지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문 교양 지식으로 터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 맥락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앞장 바로 2장에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어서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정결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구시대는 이제 물러갔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나 또 성전 체제를 이제 새로운 체제로 이렇게 정화시키는 사건이나 이러한 사건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구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전 체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출생 과정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새 시대의 사람이요 새롭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보수하고 수선해서 고쳐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원래의 것이 되었도다. 그것도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원래의 것으로, 본래의 것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존재 자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타락한 형상이 원래의 형상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원위치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원위치가 아니에요. 내가 지하로 내려갔다가 1층으로 올라온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 짓고 실족했다는 것을 비유를 해봅시다. 0의 자리에 있다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을 실족했다고 생각하고 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원위치로 0의 자리로 올라온 것이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원위치로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죄 짓기 이전에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새로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새로운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한 것은 원래대로 본래의 형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0으로 온 것이 아니라 플러스로 올라갔다. 그것이 회복이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타락했다가 타락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회복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옷을,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제 구시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새 시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도 니고데모를 비롯한 당시 유대 지도층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예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아마 예수 믿으면 120살까지는 삽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많이 올 것 같아요. 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복입니까? 예수님과 시작된 새 시대의 자녀요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눈부신 피조물의 극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자 주인공으로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예수와 함께 새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새 중에서도 여러분 독수리는 매우 매섭고 사나운 새입니다. 독수리의 본성이 원래 그런 것인가? 아니면 훈련되어서 그런 것인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들과 섞어 키웠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와 어울려 다니면서 병아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크니까 다른 병아리들은 닭이 되었는데도 이 독수리는 자기가 큰데도 닭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이 독수리를 데리고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 끝자리에 독수리를 세웠습니다. 독수리가 무서워서 날지 못하고 바둥거립니다. 그때에 바위에서 독수리를 확 밀어버리니까 그때서야 날개짓하면서 창공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아가더랍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이미 독수리로 DNA가 바뀌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병아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속에 살고 있으면 분명히 독수리 새끼인데 병아리처럼 살아가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못하면 나도 못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보물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보물을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나는 내 능력으로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은, 훌륭한 신앙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도 아니고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조금 그렇게 나서는 것도 아니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주님 지혜 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세계 속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세상 속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우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몰아닥쳐도 우리가 절망할 수 없는 것은, 이대로 주저앉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파송된, 이 세상 한복판에 뿌려진 희망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하며 주님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나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 삶의 여러 분야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동안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어서 주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안교회가 이 지역에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요 횃불이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인내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셔서 이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바쁜 일터에서 일하느라 조금은 지치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품속은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십시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